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후 예배를 통해 창조부터 부활까지 배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이제 창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해서 저번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은 이 오후 예배 때 나누었던 내용들을 훑으면서 성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찬식이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후 예배 내용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고 또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성찬을 잘 모르면은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먹는 시간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찬식을 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면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알코올이 잘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멸치볶음에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소주를 넣어주셨는데 그 멸치볶음만 먹어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만큼 이제 잘 해독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는 성찬식에 그 포도주를 먹는다는 게 저한테는 좀 괴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얼굴이 뜨거워질 텐데. 참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르죠. 우리는 어떠한 의미 안에서 성찬식을 참여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시간으로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합니다. 그래서 뭐 얼굴 뜨거워지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조금 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시간입니까? 반잔 먹고 취하진 않겠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만큼 이 성찬은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들은 1년에 최소 3번을 합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 들었는데 의회나무 교회는 1년에 3번을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첫 주에 항상 이렇게 모여서 성찬을 하고요. 또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뭐가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이 나왔는데 맞아요.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은요 교회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성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3번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매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식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 성찬은 성경의 언약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알고 있으면 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성찬이 언약과 관련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이 성찬식은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찬의 언약을 체결한다? 언약 체결식? 이게 좀 우리에게 낯선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근데 이 성찬식이 언약 체결식이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가까이 있는데요. 바로 결혼식이요. 결혼식이 언약 체결식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결혼보다 동거를 먼저 시작하고 이혼이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결혼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의무가 생기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혼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사랑하지만 한 몸은 아니야. 사랑할 의무는 없어. 하지만 우리가 결혼식을 했다.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이 안에서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의무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되고 주 안에서 한 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도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은 이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신학들이 이 의무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약이 언약에 나오는 그 약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66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이야기다. 서로에 대한 의무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성경 어디에서 볼 수 있나라고 했을 때 한번 제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학교에 가야지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심플하고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언약을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 인물을 대부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 다 언약이 등장합니다. 누구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5사람이요. 간단하죠? 예. 아노와 모다. 이 5사람. 이 5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5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특징을 짧게 살펴보면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요, 다른 언약들은 다 앞에 사람 이름이 붙어요.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사람 이름이 붙는데 아담 언약은 독특하게 맨 첫 언약으로서 사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조 언약. 그러면 이 창조 언약의 특징은 뭐냐? 창조 언약은 첫 언약으로서 언약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언약의 기초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사건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언약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언약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언약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담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의무가 등장하죠. 아담의 의무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무는 순종하면 그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 이 쌍방간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약이 유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되면은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 관계가 파기하면 혹여나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바로 범죄한 아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아담 언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은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아담에게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언약을 파기하였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거죠. 자, 이제 뒤에 나오는 언약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의무를 다한 자에게 복을 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은요, 항상 이런 루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해. 하지만 인간은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그래서 벌을 받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나는 너와 언약을 맺음으로, 너와 결혼식을 함으로 난 너에게 항상 복을 주고 싶어. 이것이 구약에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자, 뒤에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 내용이 낯설면 여러분 재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한번 얘기해 보죠. 노아 언약은요, 이 창조 언약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 창조 언약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쌓은 사건을 배경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설교를 위해서 딱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만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자손만 기다렸어요. 자손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계속 주님 자손은 언제 주십니까? 주님 이삭은 언제 주십니까? 계속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모세 언약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주신 거. 예,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십계명 줬어, 너 이거 지켜라, 안 지키면 너 죽여버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따라 살아라. 그랬을 때 내가 이 아담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맛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 언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하기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벌을 받고 끝난 것이 문제인 거죠. 자, 다윗 언약 가보도록 할게요. 다윗 언약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윗은 원래 양치기입니다. 하지만 양치기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 맞아요. 아주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이요.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왕. 예. 그러면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냐? 바로 왕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왕이 순종을 잘하면요, 나라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왕이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다윗 때는 나라가 굉장히 흥왕해요. 하지만 솔로몬 때도 흥왕을 하지만 말년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어떠한 왕도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왕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아담이 맺은 창조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4개를 살펴봤어요. 이 4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냐면은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지만 결국에 다 실패했구나.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결국에는 다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옛 언약과 다른 언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옛 언약과 다른 언약이 등장한다면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그렇죠, 신약, 새 언약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예. 새 언약은요, 옛 언약과 완전히 달라요. 이제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실패를 끝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결국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내가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에는 2가지가 중요해요. 본문을 찾아보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6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6절. 이게 새 언약의 중요성 첫 번째를 다루는 본문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행한 일이 이와 같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다스릴 자를 다윗의 자손에게서 분명히 택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전 상태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다윗 시대 때 우리가 봤잖아요. 왕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된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이 나라를 흥왕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회복시킬 거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에스겔 36장 27절. 에스겔 36장 27절. 예. 자, 제가 이것도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내용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아멘. 예, 제가 지금 현대인의 성경으로만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두 번째 말씀의 특징은 뭡니까? 이 구약의 옛 언약 백성들은 다 실패했다. 하지만 내가 새 영을 주어서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 언약 이후에 등장하는 새 언약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내용을 두고 사람과 언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누구랑 맺을까요? 이제 하나님은 누구와 맺으면 될까요? 이 언약을. 자,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끝났고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언약을 모르다가 언약을 처음 배웠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새 언약 내용 너무 좋네. 이 좋은 언약 이제 하나님이 나랑 맺으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언약을 배우고 나니까요, 하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다가는 구약처럼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새 언약은요, 여러분이 이제 구약의 인물들과 같은 죄인들과 맺으면 안 됩니다. 또 옛 언약처럼 실패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남았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오늘의 설교 핵심의 첫 번째 포인트가 완전히 찍혀버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백성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언약의 내용을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참 이스라엘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실패했는데 모든 일생을 통하여서 율법을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항상 유지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침으로 참된 다윗 자손의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 언약은 성취가 됩니다. 성취. 예. 앞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누릴 수 없었지만 모두 실패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패의 길을 걷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성취하시고 죽음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을 누리며 생명의 주가 되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낯설지만 그 포인트는 이해가 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성찬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도대체 성찬식은 뭐냐? 왜 우리는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이 22절과 24절을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내 몸, 나의 피. 이것은 곧 언약의 피다라고 등장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표현으로 딱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이 성찬식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성찬식은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시고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음을 깨닫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 시간이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앞에서 강조하던 것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약의 그 어느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근데 제가 성찬식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여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찬식에서 잔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는 그 빵과 그 피를 마시면 그것은 너희의 죄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값을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성찬식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은 내 죄값을 먹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을 참여하게 되면은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없게 된 자가 그 빵과 그 잔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 나는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떡과 잔을 마심으로 이제 내 죄의 값을 내 스스로 치르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해결하셨음을 나는 믿고 나는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인 겁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임은 알았지만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깊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넘어와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했을 때 우리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빵과 포도주를 음미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음미할 필요가 없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성찬식 가운데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찬식 때 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울음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 우리 성찬식 때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감사의 눈물과 함께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새 언약 백성입니다. 내가 주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내가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과 더욱더 한 몸으로서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성찬식의 두 번째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한 몸임을. 지금 앞에 빵이 있습니다. 이 빵이 잘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르기 전에는 빵은 몇 개였습니까? 한 개였습니다. 한 개. 우리는요, 하나의 빵을 찢어서 각자 나눠 먹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한 빵을, 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 먹는 한 몸 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지금 옆에 나와 같은 빵을 먹고 있는 자가 나와 한 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한 몸임을 기억하며 내가 지체를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후에 성찬에 참여했을 때 두 가지 고백을 계속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 은혜 참여해 가신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나에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뭔가 음미하는 시간, 장례식과 같은 시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가 벌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시간을 드려지기를 주님 앞에서 축복하고 원합니다.